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9절. 먼저 거기를 한 구절 보고요. 구약성경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앞에 구약으로 가서요. 민수기 27장 18절 27장 18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지난주에는 한 주 선교 보고 때문에 한 주 쉬었고요. 지난주에 성령의 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여된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에 있어서 성령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분이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성령께서 부여받으신 직임은 교회를 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성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할 사람들을 성화시키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주된 직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약시대의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신약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구원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으로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방식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인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에 드리는 여러 가지 희생 제사가 그렇게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로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의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죄 용서해 준 근거가 뭐냐? 이게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수하는,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에게 죄값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죄인이 죽거나 아니면 그 죄인의 그 죄를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줘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이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죄를 간과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그 희생 제사를 다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앞에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그 죄를,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몸에 그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의 근거에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공의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에게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구약의 백성들의 죄를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그리스도의 그 속죄 자사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다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를 믿는, 바라보는 믿음,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이. 이래서 우리가 혼돈을 겪으면 안 돼요. 이렇게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신약과 구약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구약과 신약에서의 사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오해가 팽배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오해의 원인에 대해서 아도 핑크는 신약과 구약의 이 차이점, 흔히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연속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불연속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약과 구약에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그릇된 노력에 의해서 마치 신약에서의 이 성령의 사역이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보다 더 훨씬 우월하고 또 그에 비해서 구약에서의 그 성령의 사역은 아주 미미한,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구약을 경시하게까지 하는 그런 악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이 성령의 사역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신약의 성도들과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이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부분이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높여주신 후에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일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아직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당연히 구약 오순절 이전이니까 구약은 당연히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활동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더핑크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이 아직 완전히 지배적인 권위로 임하시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즉 그가 아직 이 땅에 공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신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화되었고 위로를 받았지만 이 예수님 성령 강림 이전에는 영의 직분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로이 존스는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초기에 이제 두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초기에 이제 웨일즈에 있는 샌즈필즈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14년인가 아무튼 사역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그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전임자가 데이빗 캠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데이빗 캠벨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와서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분이 같이 동역을 했어요. 뭐 동사라고 하죠. 우리 시대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러면 그전에는 목사로서의 그런 활동을 안 하셨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같이 활동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로이 존스 목사님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했다, 공적으로 목회를 시작했다 할 수 있는 시점은 이 전임자인 데이빗 캠벨이 사임을 하시고 이제 이분이 로이 존스가 단독으로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 사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공적으로 그 교회 목사로서 취임을 하시고 목회 사역을 하기 전에도 여전히 목사로서의 설교하고 영혼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공적으로 그분의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성화시키시고 위로하시는 이런 일들을 공적으로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 이전에 특히 구약에서 성령께서 활동을 하신 것들을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면 창조 때부터 우리는 성령께서 활동을 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 사역의 그때도 이미 성령께서 활동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욥기 같은 경우에 욥은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지금 개혁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 한글판에는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구약에도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단 말이죠. 또 이 아담과 관련해서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잠시 멈추시고 서로 상의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삼위 하나님 간에 그런 상의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대리 통치자로서, 즉 일종의 부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왕의 직분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에서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더욱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 중에 제사장 직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모든 만물과 모든 후손에게 전파하고 가르칠, 즉 선지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즉 그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존재 이유는 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아담 핑크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나가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이제 다른 번역으로는 신의 형상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이 창세기를 누가 썼죠?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누구한테 지금 가르쳐 주려고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사회 속에 노예가 어떤 신분과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바로 애굽의 왕, 이런 그런 존재들이 신의 형상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떨거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로라고 하는 그 신의 형상으로 섬김을 받았던 그 존재하고 그 격차를 따져보면 줄을 세워놓으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게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처지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창세기 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한 이 사실이 이 생각은 마음에 그런 벅참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가 아무리 비천한 처지에 있고 그가 어떤 신체와 정신적이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못 배우고 정말 미천한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지만, 일그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때는 지금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는,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일그러져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완전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담으로 하여금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지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알고 하나님만이 모든 이 순종과 그가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이시고, 또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순종과 의무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아담이 그의 전생애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먼저 그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를 창조하신 법도에 순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는 기질 또는 경향, 성향, 이것이 요구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대로 살고 싶은 그런 기질이 또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기꺼이 자유롭게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기질을 가졌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할 준비를 갖추면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하며 또한 모든 죄악을 삼가고자 하는 심적, 의지적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필요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심적이고 이 의지적인 그런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필요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이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그런 독특한 결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창세기 1장 27절을 창조 시에 아담이 삼위의 내주를 가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칼빈도 이때 아담이 성령으로 충만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해석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 이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도 창조 시의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무죄함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성령의 권능과 선하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독특한 면들을 가졌으므로 결국 성령을 소유한 셈이었고 또한 언약의 과정으로서 성령을 소유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완전히 성령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으며 또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이 성령을 소유했다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무르셨다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그리고 그의 중보하심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언약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존 웨이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모든 곳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셨다라고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서 그 면에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존 웨인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 자에게는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가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서 이 차이가 있다라고 오웬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웬이 이렇게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즉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과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질,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창조 시에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영혼 속에 그 능력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남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즉 사람이 타락 시에 잃었던 영적 지식이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잠재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그런 지식을 가졌던 일이 없고는 회복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생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영적인 지식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것이 아담이 창조 시에 그런 세 가지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아담에게 주신 지식은 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보여주는 구절이 있다라면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그가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했단 말이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의 그 본성과 그 특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이름을 지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그 존재의 그 본성과 특질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지식, 아담이 가졌던 그 지식은 우리가 흔히 뭐 수학이나 영어나 이렇게 막 공부할 때 이렇게 분석적이고 이렇게 막 연구해가지고 알아내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직관적인 지식이었어요. 옛날에 부조도가 있었죠. 딱 척 보면 앱니다. 막 있었죠. 직관적인 지식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의 지식이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회복이 될 겁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한계를 많이 가집니까? 그런 날이 옵니다. 어쨌든 아담이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그런 직접적인 그런 활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면 그가 그의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던 그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 앞에 이끌어 오셨단 말이죠. 근데 아담은 그 여자를 보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누구였고 또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오로지 계시와 깨달음의 영으로 말미암아서다라고 핑크는 주장을 합니다. 또 핑크는 말하기를 아담에게 본래 이 성령이 타락하기 전에 성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 말씀을 믿음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해석한다면 그 뜻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의미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믿음에 대한 비유적인 그런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에스겔서 37장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중생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 37장 9절 10절에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막 일어나는 이 장면.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향해서 저희를 향하사 즉 사도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한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대응이라는 거예요. 즉 창세기의 것은 본래의 선물이고 여기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스미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중간에 잃어버리긴 했으나 사람이 본래 성령을 받았었다는 교리는 성경적인 인간론의 사상을 다 인정하듯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첫째가 둘째 상징의 표상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구절 있죠.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 맨 마지막 구절에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서로 대비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그 첫째가 둘째 상징의 표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의 표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걸 추론할 수 있냐면 첫째 아담이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치유자이시오 회복자이신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의로 인해서 살리심을 받음으로써 성령을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없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스미튼이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실 때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그것을 성령을 한량없이 부여받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모든 구속에 필요한 일들을 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그런 중보자 일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셨던 것처럼 그 둘째 아담을 표상하고 있는 첫째 아담도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음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추론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 안에서도 아담이 가진 그 지식 그리고 아담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렇게 성령이 사람 안에 활동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느헤미야서 9장 20절에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9절에 보면 주께서는 연하여, 연하여는 계속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신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또 민수기 1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70명의 그 백성의 장로와 유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이 70명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처음 시작이에요. 우리가 신약에도 사내들인 공의회 있죠. 그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연유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사라졌지만 말이죠. 또 사사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에게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 얘기 나오죠. 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이런 식으로 사사들에게도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활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왕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됨에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즉 암몬 사람들이 이 야베스가 아니라 길르앗 사람들을 침략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사울이 막 분노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또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즉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왕들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그런 묘사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항상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오순절 이전에는 어떤 신자에게도 결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느헤미야 9장 30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또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선지자들이 그래서 계속 그 자기들에게 임했던 그 예언이 뭘 말하는지를 계속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 안에 이 그리스도 영이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구약인데.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거하지 않으셨다, 임하지 않으셨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핑클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이렇게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책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라고 하는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안에도 여호와 영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율법적인 질서 아래에 있는 성도들, 즉 구약 백성들에게도
내주하셨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오해인 같은 경우에 아담에게는 여호와 영이 내주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왜? 모든 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신약에 와서는 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들 안에 이제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구약에서도 일부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와는 좀 다르죠.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에도 이렇게 구약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내주하셨다는 사실들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그들이 중생하고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핑클은 질문을 하면서 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과 같이 똑같이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참된 기도를 하게 하셨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감동시키셨고 그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과 이제 구약 백성이라고 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정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들과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의 마음 여기가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푸뉴마. 즉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이 같은 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을, 한 성령을.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 속에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행해졌던 모든 영적인 유익은 모두 성령께서 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것은 마치 죄의 용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용서가 구약에서도 죄의 용서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실 완전한 속죄를 바라보고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구약의 성령께서도 장래를 바라보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처럼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시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기질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하는 예배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거죠. 구약에도 구약의 백성들도 신약의 백성들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도 신약의 백성들처럼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그들에게 갖게 하시고 그렇게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똑같이 그들 안에서 성령께서 똑같이 일하셨구나. 이걸 우리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지식으로 남아 있으면 그냥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걸 모르고 있는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래 구약에서도 신약에서 똑같이 성령께서 그렇게 그들 안에서 똑같이 역사를 하셨어. 그래서 우리도 우리와 그들이 똑같이 믿음의 영을 가졌어. 똑같은 영을 가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랑거리로 남는 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도 동일한 그런 사역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은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죄의 용서에 있어서 구약의 백성들은 신약의 백성들보다 그 계시의 빛이 훨씬 희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의 시대라면 신약은 실제의 시대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도 신약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 백성들에 비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성령의 존재,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보다 희미한 그런 빛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그들보다 훨씬 분명하고 확실한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반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분명한 계시의 빛을 가졌다라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누렸던 그런 풍성함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그런 이유와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렇게 아담을 그 외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약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셨던 그 성령이,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래서 막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들보다 더 밝은 빛을 가진 우리가 그들이 살았던 그런 삶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런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삶의 가능성과 우리의 현 주소를 보면서 상한 심령으로 또는 갈망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구들이 우리 가운데 더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